사사기 18장을 보겠습니다. 긴 본문이긴 한데 18장 한 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적어 교독합니다. 제가 18장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들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서로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미가와 맞는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가 끝나는 17장 그리고 이제 16장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부분은 그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대순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순으로 배열했다기보다는 사사기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고 혹은 강조하는 데 필요한 그 사건을 사사기 저자가 이 뒷부분에 붙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지파의 이동 사건만 해도 이것은 삼손보다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고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던 정착 초기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사사 시대의 초기 사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단지파가 많은 수가 대다수가 북쪽의 라이스로 이동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여전히 단에 남아 있었고 그 단지파 가운데 누가 나와요? 삼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이 부분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7장, 18장이 한 덩어리고 19장에서 21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타락상을 보여준다면 19장에서 21장까지는 도덕적인 타락상, 윤리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감지한 것처럼 이 18장 사건은 17장의 미가 사건의 연속이고 계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지파가 소라와 에스다올 본래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북쪽의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 메시지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7장에서는 이 신앙적인 타락이 미가 어머니나 개인이나 혹은 미가의 가정이라는 개인과 가정의 영역에서 나타나죠. 근데 이 개인과 가정에서 나타났던 신앙의 부패상이 이제는 18장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확산되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보면 이것이 나중에 가면 남부왕국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 전체로 확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두 군데의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베델과 단이죠. 그러니까 단에다 세우죠. 이 단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라이스죠. 그러니까 왜 그곳이 우상숭배 중심지가 됐을까? 아마도 북왕국의 가장 위쪽이 단이고 가장 아래쪽이 베델이니까 이 두 곳에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단이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을 이때부터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고 얼마나 무섭게 번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의 누룩은 조금만 허용하면 개인과 가정을 넘어 공동체를 또 혹은 전체를 다 멸망의 길로 내모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죄라도 혹은 작은 그룹의 죄라도 얼마나 심각하게 받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역사 이야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죄의 내용이 본질이 성격이 뭐냐? 오늘 계속 이 본문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14절을 보세요. 미가가 에봇과 드라밈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습니까?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 나오고 20절에도 나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어 만든 우상, 새긴 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미가가 만든 것입니다. 24절에 가면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해져요. 미가가 단 사람들에게 이 신상들을 빼앗기고 항의할 때, 항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도 단자손이 빼앗아간 것이 뭐예요?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훔쳐간 게 뭐냐면 미가가 만든 신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미가가 만든 신들만 훔쳐간 것이 아니죠. 미가가 만든 제사장도 훔쳐갔죠. 물론 24절에서 내가 만든이라는 말은 신상들만 수식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17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예요. 그렇죠?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무조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직식이라고 임명을 받아야만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냥 데려다가 목사로 앉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적인 어떤 그 인증이나 혹은 임명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자기가 만든 종교를 믿었던 것입니다. 30절을 보세요. 이것이 이제 단지파에게로 확대됩니다. 단자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여기 그 새긴 신상, 그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바로 미가가 만든 그 신, 그 우상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미가의 집에서 탈취한 그 제사장, 그러니까 모세의 자손으로 알려진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개인이 만든 신과 사설 종교가 이제는 한 지파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파가 그렇게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뺏어다가 자기들의 신들을 삼고 제사로 삼은 이유가 뭐냐? 그것이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말해요. 애초에 미가가 신상을 만든 이유도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였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그러니까 17장에 보면 17장 13절에 레위인을 제사장을 삼고 미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내가 레위인을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 신상을 만들고 사설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단지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 기복신앙인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종교의 실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18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이건 거듭 이야기하지만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인간 통치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했고 외세 침략이 대응하지 못했고 질서가 없었고 그래서 나라가 몰락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분명히 왕이 있었죠.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다음에 사사기 저자가 생략하지만 그 생략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다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하고 공동체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파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말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 역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1절의 내용을 잘 읽어야만 합니다. 이때 단지파가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습니까? 우리말 성경 문자 그대로 읽으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의 내용을 이미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해요? 단지파만 싹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만 땅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파는 분명히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북쪽의 그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 그 사이에 지중해 해변에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유다 지파가 자기의 기업의 땅을 정복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안 왔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단지파에 오니까 뭐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서 산지로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18장 1절이 말하는 정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 싸워 그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에 좋은 땅 없나? 어디에 조금 쉽게 얻을 땅이 없나? 그걸 보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단지파는 용감한 사람 5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거주할 만한 땅을 알아봅니다. 사실 용맹한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약간 이게 비꼬는 듯한 어투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전혀 용감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미련 없이 포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어디 좋은 정착지가 없나? 그렇게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땅을 정찰하러 나선 5 정탐꾼이 공교롭게 도착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미가의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입니다. 그러다 거기서 레위인 청년을 만나죠. 그리고 그를 알아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것은 아마도 이 레위인 청년의 억양이나 말투가 그 산지 사람들과 좀 달랐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 사람이 아닌데 타지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있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여기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대답이 뭐냐면 미가가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용했다. 옛날 성경은 고빙했다. 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잘 봐야 돼요. 고용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삭슬 주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내가 미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고 내가 이만한 월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나는 고용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고용 조건이 나타나면 이직할 수도 있다라고 은근히 흘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단지파가 왜 레위인 청년에게 가서 내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했겠습니까? 이건 사전에 이미 이 레위 사람이 은근히 내가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이란 애초에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애초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사역하도록 거기에 머물도록 되어 있는 레위인이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정해진 곳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했잖아요. 그리고 한 개인의 집의 제사장 되기를 전혀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서 혹은 돈을 따지고 조건을 따져서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 이것이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5절과 6절을 보세요.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에게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한심한 상황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돈에 팔려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그냥 불법으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미가 개인이 만든 신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 달라고 하는 이 단지파 사람들도 참 한심한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답하는 이 레위인도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쑥 던지는 말이 평안하다. 샬롬을 선언해요. 내 길이 평안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그는 개인적으로 만든 불법이지만 에봇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제사장이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근데 그 에봇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듯한 신용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뭘 알았어요? 저 단지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 정탐꾼들의 태도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전형적인 행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자기 귀가 가려워서가 뭡니까? 그걸 좀 쉽게 번역하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만족시키는 메시지를 원해요. 그리고 설교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알아요. 그래서 서로 그 원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원하는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일은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 사욕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구한다면 우리는 바른 진리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시도이고 일입니다. 당장은 즐겁고 당장은 그것이 매혹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 이야기와 미가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지파 정탐꾼들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레위인이 듣기 좋으라고 던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길을 떠나요. 그러고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평안하고 형통하죠. 이 5사람은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곳은 한마디로 정말 평화롭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자기들끼리 잘 사는 마을이었어요. 시돈 사람들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아마도 그들도 시돈 사람들처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라이스는 시돈과 한 50km 정도 떨어졌는데 시돈의 관할 아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록 그런 라이스 사람들이었지만 시돈과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자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산맥이 가리고 있어서 외부 지역하고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가 그 땅을 넘보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안전하고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을 본 5 정탐꾼이 여기야말로 정말 좋은 땅이다. 부족함이 없고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들에게 돌아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9절 보세요.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찾은 땅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옮겨갔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떻게든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것 얻는 것은 게을리하면서 뭔 게을리하지 말자. 내가 찾은 땅은 우리가 발견한 땅은 얻기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당장 치러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말살하는 일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라이스 사람들이 무슨 예전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죄악이 관영해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통해 심판하셔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진멸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듯이 이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해서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종교입니다. 이게 사욕의 충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왜곡시켜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600명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라이스를 치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미가의 집에 도착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600명이 문을 지키고 서서 있는 가운데 미가가 만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냅니다. 탈취합니다. 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레위인에게 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강탈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무력 시위하듯이 억압하면서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조건을 제시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에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레위인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놀랍습니다. 20절 보세요. 마음에 기뻐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벌이냐고 금방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그걸 들고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합류합니다. 사명감도 없고 자기를 돌봐준 미가에 대한 신이나 의리도 없는 거예요. 그저 좋은 조건을 따라 서슴없이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애초에 예상됐던 일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이탈했던 일이나 또 얼마든지 조건만 맞으면 내가 이직할 수 있다라고 흘리는 것이나 뭐 이런 일들을 보면 이거는 충분히 예상됐던 그런 일입니다. 그에게 제사장 직분은 그저 자신의 생계와 안락함과 사육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게 자기를 위해 자기가 만든 종교의 민낯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역자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신자들의 경우도 이런 일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하시고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그냥 이 레위인처럼 얻기 쉬운 땅을 찾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 안락한 길, 편안한 길을 갑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청년 시절에 혹은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큰 교회를 찾아가기보다는 작은 교회를 찾아서 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작은 교회에 가서 어떻게든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그런 그 큰 교회,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에 사역할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변명 같은 얘기지만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 세 군데서 제가 부교육자 성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철 집사 여기 증인이니까 있는데 제철 집사가 그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낸 주일학교부터 보낸 그 작은 교회의 청년들을 그때 한 30여 명 됐는데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내가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그 청빙을 허락했다면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크게 후회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이나 어떤 여건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딜까? 그걸 생각해야 되죠. 이건 목회자나 일반 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로 옮겨가서 뭐 사역지로 옮긴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거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만일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한 사욕을 따른 것이었다면 우리 역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이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훔친 단지파가 어떤 대응으로 이동합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무력과 술수를 써서 남의 것을 거침없이 주저없이 강탈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예요? 내 거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뺏기지 않으려고 맨 앞에다 뒤를 공격당해서 빼앗길까 봐
앞에다 애지중지 그렇게 보호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뒤에 가면 이 라이 사람들은 단지파 사람들을 전멸시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정말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멸 명령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어서 거침없이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터전을 빼앗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22절 이하를 보세요. 미가가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단자손을 따라가요. 그리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참 어이가 없어요. 뻔뻔함 이런 후한무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 난리야? 무슨 일인데? 태연자약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단자손을 윽박지르며 협박합니다. 입 다물어. 더 떠들면 다 죽어. 내 가족까지 죽어.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미가는 이 단자손을 힘으로 찍어 누르고 미가는 그 힘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미가도 이 생명을 걸고 이 신상들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요. 자기 신들을. 왜 그럴까요? 이 신들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하죠.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자신도 사실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게 가짜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내가 만든 신들이라는 미가의 말은 잘 봐야만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을 형상한 건지 아니면 이방 신상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드라빔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거는 혼합 종교, 변질된 종교입니다. 미가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면서 이 신들이 복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24절 보세요. 미가가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미가가 만든 신들이 미가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죠? 미가가 만든 신들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속절없이 강탈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라이스로 그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 자기를 위하여 만든 종교의 실상이에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사사기 이 대목을 강의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들을 예배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상 숭배자는 뭘 예배해요?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을 예배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은 뭐예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자기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조각한 목상 같은 것 그런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 함축되는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신들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있고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내 말 잘 들어주는 신, 그런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자기를 위한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24절에서 미가가 뭐라고 말해요?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섬겼던 것, 그가 애지중지하던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도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바라던 복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그 미가의 상실은 단지파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단지파는 얼핏 보면 정말 형통한 길을 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얻었죠.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장도 얻었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땅도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곳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꿉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아, 정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절, 31절을 잘 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중간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라는 말이에요. 자, 이 30절, 31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자손은 미가에게서 빼앗은 우상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세워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 즉 그 모세의 자손인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이 그 단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사로잡혀서 이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법적인 종교를 자기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단지파가 사로잡혀간 일이 언제 무슨 일,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북왕국 720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때 그때의 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이때 단지파가 사로잡혀간 일은 아마도 블레셋의 침공이 있을 때 일일 것이다.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침공하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기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단지파도 그 블레셋이나 이민족에게 아마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의견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성소는 사무엘 때까지 어디 있냐면 성막은 어디에 있냐면 실로에 있어요. 사무엘 때까지는. 그 다음에 사울 때는 노베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가 되면 기브온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가 되면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성막이 여호와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 이전의 사건이죠. 어찌 됐든 결론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자기 신을 섬기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고 만다. 단지파처럼 멸망하고 만다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사실 가만히 표면상 놓고 보면 미가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신앙이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열심히 대단해요. 자기 집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교육자를 청빙해 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18장의 단지파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엇과 굉장히 닮아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일어나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외칠 때 그 사건의 전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구호나 말도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닮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게 거듭 얘기하듯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신앙적인 언어와 또 몸짓과 의식이 가득하다 해도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다면 우리 역시도 미가나 단지파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깁니까? 찬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